오늘은 가나안 남부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처럼 중간부터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북쪽으로 세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화친을 맺는 바람에 이제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이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심판해야 될 자들인데 속아서 심판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래의 불투명한 그림자가 벌써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이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런 예루살렘부터 헤브론 이러한 도시국가 왕들 5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또 이스라엘에게 또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중부, 북부, 남부로 내려갈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남부로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문제를 먼저 가나안족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기브온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그 기브온을 배반했다고 남부의 5 왕들이 또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하려고 남부 왕들과 싸우게 되는 바람에 남부를 먼저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프린트물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기브온이 여리고 좌측으로 지금 여기가 중심이 된 땅인데 5 왕이 전투를 하다가 밀리니까 자기들 왕끼리 먼저 살아보자고 그 밑에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군사들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림나 그 밑에 라기스 그리고 헤브론,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계속 남쪽으로 쳐내려가는데 그 위에 있는 막게다 위에 있는 게셀이라는 이 도시 왕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하다가 같이 죽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남부 전역을 다 이제 정복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부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인간적인 전쟁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인간적인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영토 확장하려고.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주의가 이게 제국주의인데 지금도 말로는 뭐 민주로, 말로는 공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선한 정책 펼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민주주의, 뭐 공산, 사회주의 이런 거 다 헛된 소리고 정작 중요한 건 제국주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남을 치면 쳤지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에 팽배해요. 근데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완전히 독재고 파괴주의자고 제국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에게 속으니까 의가 불의로, 거룩이 부정으로, 선이 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세계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그들을 선택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악한 자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도 그렇고 지금 개신교도 그렇고 계속 종교를 이용해서 제국주의를 이뤄나간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어요? 개신교의 신앙정신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제국주의화가 돼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으로 빗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만을 지금 대상으로 놓지 그 이상을 정복하라는 말씀 하나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1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다섯 연합군의 왕을 죽였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기브온을 배신했다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다섯 연합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그들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다섯 왕이 자기들 살자고 여기 막게다 굴로 도망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 정보를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막게다에 도착해가지고 일부 병력을 남겨놔요. 입구를 틀어막고. 그리고 거기선 전쟁 안 해요. 주력 부대가 다시 쭉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군대들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왕들이 나중에 그 군대를 먼저 좀 일단 친 다음에 다시 이 막게다의 왕들을 끌어내서 결국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더러우냐의 기준을 두는데 이 다섯 왕들이 진짜 악해요. 자기들끼리 같은 그런 민족이고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배반했다고 해서 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들 살자고 자기들만 굴에 도망 들어갔다. 자기들이 끌고 나온 군사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은 이래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의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처벌받느냐. 그 다섯 왕을 끌어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고 나무에다가 매달아요. 근데 이미 나무에 매단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앞에 서신에 보면 그 모세 글에 보면 저주 얘기가 나와요. 뭘 의미하느냐?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해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땅에다 묻어줘요. 왜 그럴까요? 비록 적군이고 그렇게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었어요. 그 저주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부정이 퍼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마감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일지라도 해지기 전에 묻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부정을 빨리 씻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는 악한 자는 그들의 생명을 끊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부정하게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창조자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 밖에는 참된 그런 사람에 대한 예우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아무리 악해도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옥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과 의와 불의와 거룩과 부정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28절부터 39절까지는 남부 성읍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5 연합 왕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지역들을 계속 쳐내려가니까 그 성읍들,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 30절에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손에 그 왕들도 그 모든 5 국가도 군대도 다 붙이셨대요. 그럼 이스라엘 누구길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 악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만 잘 믿어 복 받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이분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그 세속화 또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치셨어요. 임시 그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권을 대리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찌 더 악한 자들의 손에 왜 당신의 선민이 죄짓고 악하다고 해서 붙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원리를 말씀하잖아요. 누가 꼭 완벽한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고 누가 꼭 완벽한 악 때문에 저주받는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래서 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부의 그 왕들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악을 처벌하도록 이스라엘 선민을 일부러 그 땅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 막게다를 점령하고 29절에 림나를 점령하고 31절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33절에 게셀을 점령했다 그랬는데 이 게셀이 라기스 도우려고 저 위에 있는 도시국가가 군대 끌고 라기스로 들어왔다가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악한 자의 연합은 소용없어요. 그 힘이 아무리 붙어도
의로운 자에게 주신 심판권대로 끝장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36절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38절에 드비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덤비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싸워서 남부가 다 점령됐어요.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40절부터 43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일반 전쟁과 다르죠. 일반 전쟁은 항복하면 포로로 붙잡아 놓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남기질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생명을 끊었대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멸했대요. 그냥 완전히 그 나라와 민족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됐다.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 땅을 네 종류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 지역의 땅의 그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산맥이 이렇게 등처럼 있듯이 그 나라도 중간 부분이 산맥이에요. 그 왼쪽도 바다, 오른쪽도 강과 사해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불룩 올라온 산지. 그 지역에 사는 자도 쳤고 네겝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사막 지역을 말해요. 지금 이집트와 지금 가자지구 사이에 네겝 사막이 있어요. 네겝 사막 거기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작은 나라인데도 특징이 다 있어요. 산맥에 사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사막 지역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 이것은 뭐냐면 평야인데 가장 그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평야지대,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경사지, 말하자면 이 사해로 내려가는 쪽은 아주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골고루 다 심판하라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쳤다 그래서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악을 이제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바쳤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고, 이처럼 하나님은 영혼들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바치고 뭐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 남부를 다 빼앗았다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불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단번에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는 것은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커지고
일본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하고 막 이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국화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을 건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드려서 그들을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자들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샘플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유관을 가지고 남의 나라, 남의 백성, 남의 땅을 탐내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국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한 번씩. 과거에 굉장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뀌고 나니까 그 과거의 제국들은 어때요? 이집트 형편없잖아요. 이라크 형편없고, 이란, 과거의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다 약한 나라 됐잖아요. 영국 지금 대단히 약한 나라, 스페인 대단히 약한 나라. 지금 미국 지금이 최상인 거지 앞으로 가면 다 약한 나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라들이 왜 다 한 번씩 제국주의를 거치고 다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라. 영의 눈을 꼭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영적인 강한 나라가 되면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욕심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쓰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본이 많고 뭐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국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강국을 이루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가장 많은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꼭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